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다시 옛날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잘 정리를 할까 이제 고민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11장은 참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한 장이 45절이나 돼서 무척 길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 시간에 다 못하고 둘로 나누어서 오늘 이제 후반부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배경은 기억을 하시죠?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 보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1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는지 도표를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헬라,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 형제도 죽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서 그의 신하였던 4명의 신하가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산드로스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헬라의 본토죠. 마케도니아가 있는 알렉산더의 본거지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리시마쿠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는 시리아부터 인도 국경까지 그 말하자면 이제 동쪽의 큰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 애굽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이 갈대아 지역에서 생겨난 바벨론이 다시 힘을 세력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은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메세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거대 제국을 이루고 훨씬 더 크죠. 바벨론보다. 욕심을 부려서 이제 그 유럽까지 진출을 하려고 지중해를 넘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헬라와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마게도니아를 통일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진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게 되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될 때 그 수하에 있던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도를 보면 이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본토의 카산드로스나 터키의 리시마쿠스는 유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와 가까이 있는 셀류쿠스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깊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가 문제죠. 처음에 이들은 서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프톨레마이오스의 공주가 북쪽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비로 갔는데 원래 이 왕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왕비가 돌아와서는 그 공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동생이 왕이 된 후에 이 누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전쟁이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 전쟁의 내용의 일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북쪽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북쪽에 이 셀레우코스 왕족,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셀레우코스 왕족이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방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밑에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북방왕 그러면 이 셀레우코스 왕조다, 그리고 남방왕 그러면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북 간에 계속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 패역한 존재가 나타나서 이 유다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의 셀루코스 왕조 이 사이에 긴 전쟁이 좀 오가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한 부분 이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후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너무나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이런 이야기다라고 그냥 해설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성경은 예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언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은 20절은 셀루코스 왕조의 7대 왕인 그 셀루코스 4세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에 여러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7대 왕인 셀루코스 4세의 등장과 그의 멸망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세력이 확장되는 것. 사실 21절 이후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편의상 21절에서 27절까지는 그의 등장과 세력 확장, 그리고 28절부터는 유다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40절부터는 그가 어떻게 몰락하고 멸망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이 북쪽 시리아의 셀루코스 4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가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돼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압제자는 예전 번역에 보면 토색하는 자라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셀루코스 4세의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을 벌이고 패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전쟁에 지면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셀루코스 왕조의 곳곳에 이 토색하는 자, 압제자를 보내서
모든 이 배상금을 낼 만한 것들을 착취해 갑니다. 그래서 이 착취가 어디까지 오느냐? 아름다운 곳, 나라의 아름다운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이 보배를 증발해서 가지고 가려고 보냄받은 재무장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그 토색이, 이런 징벌이 너무 오래되니까 곳곳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셀루쿠스 4세에는 반역으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예루살렘에는 큰 피해가 없이 셀루쿠스 4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고 유혈 사태 없이 셀루쿠스 4세의 정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의 뒤를 이은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은 다 까먹어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에 아주 악영향을 끼쳤고 고통스럽게 한 왕인데, 마치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못된 짓을 했던 왕입니다. 먼저 그의 등장과 이 세력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면 21절에서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를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었나를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아버지도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게 돼요. 로마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의 형이 로마로 오면서 대신 볼모로 붙잡히고, 그동안 볼모로 붙잡혔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풀려나게 돼요. 그가 어디로 가겠어요? 본국인 셀루쿠스 왕국으로 오겠죠. 셀루쿠스 왕국으로 왔는데 그때 마침 왕이었던 셀루쿠스 4세가 아까 20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살해당해서 죽고 말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무주공산이 된 거죠. 이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 군대 장관을 쳐서 이기고 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 왕이 되긴 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왕위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셀루코스 왕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끌어내리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죠.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고 내용이 이렇게 생뚱맞아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셀루코스 4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 왕위를 불법으로 찬탈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려고 군대를 수집해 가지고 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패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동맹한 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봤더니 이게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정식으로 왕국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도와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좀 몰아내면 자기네 나라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자치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겁니다.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후대의 이 유다가 아주 참혹하게 살육을 당하고 짓밟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보면 반역자 편의 선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북쪽에서.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는 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힘을 모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힘을 가지고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밑에 어떤 왕조가 있었다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 애굽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약조를 하면서 소수의 백성을 이끌고 게릴라 작전처럼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왔는데 큰 군대를 모아서 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략이 좋아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모략 전술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탈취한 물건들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비록 북쪽에 시리아의 왕이었지만 물건 재물들을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도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로 선심을 써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북쪽의 왕이 남쪽에 내려와서 물질 공세로 남쪽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쪽의 왕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또 그도 큰 군대를 일으켜서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방 애굽의 프톨레마이 왕조의 신하들, 측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 왕이 녹을 주고 먹여 살렸던 측근들, 그 측근들이 그를 멸하리니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지략이 뛰어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로 사람들을 포섭을 했죠. 심지어는 로비를 한대요. 누구까지 하느냐면 프톨레미 왕의 측근들까지 다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쉽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남방의 프톨레마이 왕조는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피파네스는 남방 왕, 이 프톨레마이 왕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왕을 한 명 더 세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왕이 2명이 있다. 그러면 힘이 하나로 모아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왕을 한 명 더 세워서 2개의 나라로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계략대로 나라를 둘로 쪼개놓고 나니까 이 서로 아주 묘한 이 갈등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톨레마이 왕조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 에피파네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를 가르려면 가르고 왕을 2명 세우라면 세우고 해서 일단은 그 조건을 수용하고 후일을 도모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조약을 맺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세력을 확장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그냥 안 가고 유대의 땅을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고 성전을 짓밟고 더럽힌,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28절에서 39절까지 나오게 있습니다. 제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중요하니까 이름은 좀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신구약 중간사에 매우 중요한 대목을 이 사람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역사는 다 까먹어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둘로 쪼개놓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22절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와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유다의 대제사장이 이 전쟁에 아까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자, 그러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냥 안 돌아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그 거룩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더럽히고 왔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는 아까 2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애굽을 둘로 분할시켜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자기네들에게 두 나라로 통치하겠다 해놓고 둘이 짬짬이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29절에 보면 지난번 왔을 때만 못하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만큼은 효과를 못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30절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띔의 배는 로마의 해군을 의미합니다. 기띔에 머무르고 있는 로마의 해군인데 그때 이제 로마가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도 사실상 점령을 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올 것 같아요? 로마까지 올 것 같거든요. 싹을 끊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다시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기띔에 있는 로마의 해군을 보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굴욕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분풀이를 돌아가는 길에 유대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서 뺨맞고 어디에 분풀이 한다고 로마의 해군들에게 이렇게 호되게 당하고 굴욕적인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은 누구를 지켜봤느냐? 저 유대 저놈들. 그러면서 그 유대 땅을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이하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에 어떤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합니다.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와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소의 견고한 곳을 더럽힙니다. 이 얘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까지 들어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군합발을 짓밟고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그 상번제가 있잖아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 드리는 이 상번제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웠다 그래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헬라 제국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헬라 문화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고 알렉산더처럼 강압적으로 헬라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증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제우스에게 바치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만행이고 악행이었던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약탈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자,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감언이설로 미혹하여 속여서 넘어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봐라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는 헬라 제국 아니냐. 지금 비록 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이 헬라 제국이 최고다. 너희도 복 받으려면 너희도 큰 나라가 되려면 이 헬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개중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고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속여서 넘어가게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죠.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어떠한 미혹과 감언이설에도 속거나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들은 그들의 배교 정책에서 도리어 율법을 더 강하게 가르치면서 율법으로 무장하게 했던 것이죠. 이들이 회당의 서기관들과 경건파인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더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 아닙니까? 헬라와 정책에 좀 따르고 제우스신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거기에 또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박해를 받으며 견디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몰락을 하게 되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힘이 잠시 약해졌을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에피파네스의 가혹한 박해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임수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모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마카비 형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 형제는 이렇게 사람들을 결합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나마 유대의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몰아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군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돌려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시 성전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이라는 의미의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하는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누카라고 부르지 않고 수전절이라고 불러요. 수전절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봉헌했다. 이런 의미로 씻을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를 써서 수전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고난받는 과정이 연단인데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정결하게 되어서 희게 되어서, 희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곡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끝나고 나면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연단을 이겨내면 알곡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36절에 39절에서는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이어서 고발합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작정된 일이 될 때까지 그의 교만한 일은 계속되는데 그 교만한 만행이 어떠냐?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특히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상부터 섬겨왔던 신도 무시하고
여자들이 특별히 찾는 신도 무시하고 어떤 신도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교만함, 아나무인격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38절에서는 그가 유일하게 섬기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강한 신, 자기에게 힘을 주어서 세상을 제패하게 만들 그 신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공경하며 은, 금, 보석을 들여서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아버지는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우스 신이 최고다. 제우스 신만 나는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자기에게 힘을 주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신, 나는 그 신만 섬기겠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도록 점령하는 곳마다 강요를 해왔던 것이죠. 39절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점령한 나라들에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화 정책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의 이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리고 교만한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5절까지는 이 핍박자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과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순간에 몰락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은 그의 기세를 꺾을 자가 없어 보입니다.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스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기세를 떨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는 북쪽 왕 저놈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다가 두 나라로 쪼갰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공격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기세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데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와서 침공하고 물이 넘침같이 그들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왕은 괜히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가 전쟁에 패하고 더 낭패를 보게 된 거죠. 41절에 보면 그는 다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은 유다의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 가고 힘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찍적거리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42절에 보면 남방 애굽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본전도 못 거치게 된 거죠. 43절에서는 많은 전리품을 차지하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을 노예로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물건도 보물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종으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를 번민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남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니까 군대를 끌고 남쪽에 내려왔어요. 여기에서는 남쪽에서 전쟁 이겼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저 북동쪽에서 소문이 났는데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진을 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빨리 저 반란군을 진압하고 본진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놈들 다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45절에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그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45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좀 남방 프톨레미 왕조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물리칠 때만 하더라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기세는 꺾을 자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몰락을 하고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 끝이야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엄청난 양의 세계사 공부를 짧은 시간에 지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11장이 도대체 뭐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그 70년의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다니엘 11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멀리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력을 막 한없이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빼앗고 약탈해서 더 많은 힘을 가져요. 사실 오늘날도 물리적으로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고 경제적으로 속국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약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잠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도 하나님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날로 종말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종말을 고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멀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그 마지막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거에 따라서 그냥 막 좋다고 팔팔 떴다가 막 죽겠다고 막 가라앉았다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그거를 보면서 달려가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막 속 끓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선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